왕의 유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왕 파라오가 요셉에게 왕권을 위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요셉은 또 그 형들에게 위임하고 하는 이런 내용과 또 막상 내용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기다리는 이 야곱의 애탐,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일각이 이어 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도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기 때문이죠. 가을이 3번이나 지나갈 정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이집트에 보내고 나서 기다리는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잃은 후부터 막내 베냐민을 항상 곁에 두고 노심초사하던 아버지 야곱, 양식을 구하러 간다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왜 지체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을 이 야곱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거의 치매 걸린 노인처럼 멍해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질 않아요.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조금 종합을 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왕의 유임에 대해서, 왕이 유임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겠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총리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왜 시험이나 연단이 필요한지,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인지. 청지기는 총리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 형들과 베냐민이 가고 있는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추궁했습니다. 당신들이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점칠 때 쓰는 그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형들은 다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들어있던 돈도 가져왔는데 이렇게 대우도 잘 받고 후하게 주셔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은이나 금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은잔이 발견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말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자루를 수색해서 드디어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타나죠? 네, 총리의 은잔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들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옷을 찢어요. 너무 극한 슬픔과 충격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 짐을, 풀었던 짐을 다 싸가지고 우리 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도 막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죄인이고 베냐민은 그냥 당해라. 우리는 자식 먹고 살려야 되니까 가겠다. 이러지 않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확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단체로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판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짐을 싸가지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 앞에 가니까 총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총리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유다가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는 얘기 중에 일부인 16절, 4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황당한 일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꼼짝없이 노예가 되게 생겼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자신들의 도무지 정직함을 해명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총리 요셉은 뭐 하는 중이죠? 시험하는 중이에요. 시험하는 중이니까 그럴 필요 없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럴 때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했고 직접 총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유다가 간청합니다. 총리님 귀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아이가 잡혀 있어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아버지가 슬피 울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버지에게 재해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담보가 되어 자기가 노예가 되고 이 아이와 다른 형제들은 다 올라가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들어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아요. 이제 정말 왕의 위임된 명령을 따라 초청해서 이 형제 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 총리는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입이 이 요셉 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소문이, 요셉의 집에 통곡이 있었다는 소문이 왕궁에도 들리고 왕은 공식적으로 이제
국빈급 대접을 해서 야곱의 일가를 다 초청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 이집트로 다시 왔지요. 그 사이에서 또 형제들 간에 막 울고 껴안고, 그리고 또 왕의 명령을 따라 수레도 준비하고 길 양식도 준비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는데,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언제 나올고 베냐민에게 혹시 무슨 재해가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들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한다는 이 번역은요, 원래 막 혼이 나갔다, 거의 뭐 치매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의 사람이 굳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왕이 위임했다는 것이죠. 왕의 위임 명령이 먼저 요셉에게 내렸어요.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이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수레도 준비하고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을 말했을 때, 요셉은 왕의 명령을 위임받은 대로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또 각기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또 아버지에게 이 같은 것을 보내되 순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은 왕이 명령한 것을, 왕이 명령해서 하라고 위임한 것을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내용을 자신이 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위임해요? 형들에게 또 위임해요. 그래서 요셉이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걸 준비한 요셉이 위임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에게 위임해요. 형들은 왕의 위임 명령을 요셉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걸 시행하면 왕의 명령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그 왕이 명령한 대로 이제 이집트에 와서 모든 흉년과 가난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래요. 사실 성경은 끝까지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시작했는지 감추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자는 유다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이거 감추고 있는데 형들이 길을 가면서 네가 먼저 죽이자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고 이러면 이 하나로 결속된 형제애가 깨지고 분란이 나고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요셉이 용서하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는 말을 했던 요셉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왕의 위임사항이 전달되니까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위임된 일이 요셉에게 위임되고, 요셉은 또 형들에게 위임하고, 그것이 드디어 야곱과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제 이 모든 이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시험이나 연단은 왜 필요할까? 총리가 형들을 시험해 보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왕이 위임명령을 내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에 엘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드디어 성인이 되자 그는 중국 선교를 떠났는데 1년도 못 되어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다시금 이탈리아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평생 꿈꾸던 비전이 폐병으로 1년도 못 있어 돌아온 좌절된 그 순간에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익으로 중국 선교를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못 되어서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손이 그냥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엘레나는, 이 여성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농장을 개조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국에 사랑과 섬김의 요양원이라고 크게 소문이 나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세계 최대 규모의 요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레나라는 여성은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하필 왜 접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주님,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왕의 명령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위임되기 위해서 요셉은 미리 왕이 자기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밝히면 좋은 땅도 살게 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이 야곱의 후손의 공동체가 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이전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의 온들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형들을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말로 설명을 하며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겠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 앞에 죄인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간곡한 요청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노인이 죽습니다. 이 막내 아우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 죄인됨,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왕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시행할 자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 왕이 위임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대조가 되는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장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길을 꺾고 베드로를 창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베드로가 당할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임받을 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사람들이 당신 말투가 저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만약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막 이런 식이죠. 자기를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 닭이 3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염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배웠지만은 베드로는 힘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옛날 직업이 어부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형님 저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잡힙니까? 참 이 초라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자꾸만 물으시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린 소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장담한 것을 내 말을 낸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또 목회자들도 어려운 시골교회 혹은 도시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면서 뜻대로 하나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서 의욕 있게 갔지만 현실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지치고 힘들 순간이 있어요. 안 되면 돌아와 버리면 되는데 선교지에서 안 되고 아무 보고할 것도 없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결과도 없는데 힘도 다 빠졌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다가 지치고 자식들을 굶기면서 대책 없는 삶을 살면서도
목사 그만둔다 하지 못하고 버티고 애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서 불렀는데 안 된다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루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고 이미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 무능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죄인을 주님은 아십니다. 한계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됐다, 합격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며 누가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러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부끄러울 뿐이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망스러우면 교회 그만두면 되잖아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녀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그만두지 못하고 꾸역꾸역 또 나오고. 주님,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왜 이 육신의 질긴 이 허망한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형편없는 자신,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교회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거워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 다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합격이다. 그래, 그럼 된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나를 제대로 따라올 수 없었지만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따를 거야. 주님이 떡을 먹여주시고 사랑을 먹여주시고 그때 받은 떡과 생선은 목이 메이도록 받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밖에는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해요. 예수 잡아 죽인 저들이 예수 제자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독사 같은 눈을 뜨고 찾아다니고 살피고 있어요. 아무 대항할 능력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은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만 믿고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비겁하게 주님 버리고 다 떠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제대로 이루는 것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온 교회에 임하고 베드로에게 임하고 사도들에게 임하였어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당당하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고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짐이 무겁고 혹은 경제적으로도 눌리고 사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웠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이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목적 삼고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유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지음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유임시키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빛을 주셔서 빛을 발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라 할 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며 그 부활의 권능을 모든 믿는 자 속에 나눠주셔가지고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요셉이 이집트 왕의 명령에 유임을 받아서 그렇게 굶어 죽게 된 그 야곱 일가를 다 살리라고 유임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몸으로 속량 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 끝까지 나가라. 권능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임은 또한 교회를 세우라는 유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명령은 결국 요셉에게 주어지고 요셉은 또 형들에게 유임해가지고 그 형들은 왕의 명령을 유임받아가지고 그 절대로 믿지 못할 야곱을 믿게 하고 그 가족들을 다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꺼이 이집트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흉년을 면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일에 형들이 위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위임받아 전파하기만 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도록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바로 교회 세우라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왕 이집트 왕의 유임 명령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유임 명령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 내가 유임받은 이 전도, 내가 해야 될 이 말은 주님께로부터 유임받은 것인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철학적인 용어로, 그런 사람의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유임받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주님이 위임해 주셨는데도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감동으로 찾아오고 깨달아질 때, 글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고 느꼈는지 몰라도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면 누가 어떻게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이 임하고 이러면 막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남이 권해서 가자 그래서 억지로 다니면 그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 목사가 설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번에는 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말에 좀 내가 넘어가 줄까 이런다면은 그 믿음이 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은 내 생각에 아이고 뭐 교회 다녀봐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치우치고 떠나겠죠.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이 위대한 복음을 그리스도는 완성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는 잘나지 못해도 그냥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화려한 말을 할지 몰라도 성경대로 전하기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전달되어지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기운이 소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이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래 참고 시기 질투 이런 것 대신 온유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사랑의 선한 역사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타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왕이 보낸 수레와 같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왕의 수레는 이 선한 일에 대한 비유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강팍하고 간사하고 모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회생활에서 보면 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욕망을 구하고 뻔히 못된데도 그냥 내로남불로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막 혼돈스러워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뭐 방면해 주면 되니까 이러고, 응? 법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래서 죄도 없애버리면 되고 힘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 이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불안한 데다가 이게 직장이나 사업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내가 이게 제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데다가 온갖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법 질서가 이상해지고 사람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처럼 멍해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늘어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수욕을 당해도 오래 참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제 저럴 때 막 성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고 세상들이 막 기운이 소성해가지고 희망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임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 선한 일을 예비한 그런 삶,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했죠. 그 선한 일을,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런 선한 삶을 나타내므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기운을 소성케 하는 그런 왕의 수레 같은,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에 왕이 보낸 수레 보고도 기운이 소성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돼가지고 선한 일을 막 곳곳에서 나타내면 세상이, 세상이 다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러면서 세상이 순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했어요. 이게 유인명령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유인받은 그리스도인, 빛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나타내도록 부르심받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고 사람들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혹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과 근심, 걱정이 많지만은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 없기 위해서 많이 참고 견뎌도 안 돼요. 탄식뿐이에요.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만민 중에 예수 사랑 전하고 선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주님의 유인받은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나타내므로 세상의 기운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